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최소한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리버스 법칙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이라도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비타민 B가 없어져 버리면 알레르기 비염의 병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야 할 것은 최소한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이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도로도 다 아니라 최소한에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돼요. 가져야 될 것은 가져야 돼요. 말해야 될 것은 말해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의 것도 없이 대박의 꿈만 꾸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대박을 꿈꾸려면 대박 내려면 소박함의 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대박은 최대한의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에 감사하며 최소한의 것을 잘 관리할 때 대박의 꿈을 꾸며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많은 걸 소유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것에 감사하며 최소한 것을 잘 관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사를 한번 잘 살펴보면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습관이에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데도 불평해요. 왜 더 잘 안 되냐고. 왜 빨리 안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환경이 잘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우리 왜 불평을 달고 살면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고 복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자는 회개할 것 없는 것조차 회개하고 죄인은 회개할 것조차도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 기도에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위 기도의 옥이라고 그러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실까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오망이 있습니다. 오기와 오망. 오망은 뭐냐면 내가 욕망을 부리면 욕망이 크면 클수록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면 절망하면 낭망하면 결국은 사망합니다. 이것을 오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리버스 법칙, 최소한의 법칙은 가장 작은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에서요 사장을 세우거나 아니면 직원을 세우는데도 잘 세워야 돼요. 그 사람 하나 잘못 세워서 사업이든지 아니면 교회든지 아니면 공동체가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뜨거운 사람 만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 지금 내가 내 위에서 일하는 사람,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열정이 없다면 그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뜨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이 뜨거워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해야 성과가 있고 보람 있는 것이지, 마지 못해서 하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는 사람,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뭐요? 뜨거움,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성도는 방화범이다.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에 불을 질러버리니까 성도는 방화범이다. 썰러가면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울 때, 내가 가슴이 열정적일 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감 없이는 절대로 잘할 수 없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남편이 없는 가부와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다.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때도 안 오시면 내가 오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흥하지 않는 교회와 남편이 없는 가부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영감은 어디서 우리가 주로 얻냐면, 물론 기도와 찬송과 여러 가지에서 얻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전 지금도 우리 전에 모시겠던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귀에 남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통이고, 신통하면 인통이고, 인통하면 물통이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통입니다.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여기 왔잖아요. 와서 어쨌든 간에 1시간 여기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난과 먼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는 이런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배는 있다고 왔다고 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드려지고 내가 아는 만큼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가 하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에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을 듣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옥토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옥토의 특성은 뭐예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됐다. 일단은 이 옥토의 특성은 뭐냐면 수용성, 허용성입니다. 바닥을 왜 넓다고 해요? 모든 걸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넓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옥토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여야 은혜가 됩니다.
전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귀에 거슬립니다.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에 내가 예 맞습니다, 그 말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인하는 아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하시오, 이거 고치시오 그러면 별로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옥토가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도 나쁜 말씀도 나를 찌르는 말씀도 다 수용해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은 뭐 기억하실 만합니다만, 뭐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전에 있을 때 장로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김장로라는 분이신데,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꼭 전화가 오셔요. 오늘 그 설교 나 들으라고 한 설교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목사가 한 사람 들으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라고 100번 얘기해도 전혀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전화해서 묻고 따지고 그러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장로님이 평창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하게 됐어요. 수술 끝난 다음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성령님 뭐가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 가슴을 찔르고 아프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보고 하라고 한 설교냐 따지고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여기 병원에 와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프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때로는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는 옥토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의 신앙은 열매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거칠하면 모든 게 불편해요. 근데 마음이 행복하면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오늘 하박국의 그 기도를 보면, 오늘 하박국의 3장 17절 18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드렸어요. 어떤 절이나 어떤 문장 하는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거고 반복되는 거다. 지금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는 뭐예요? 없어요. 근데 은혜의 창구가 다 바닥에 났어요. 그럴 때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대하는 것을 꿈꾸지 말고 최소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바크에서 탄생한 단어인데, 하나님이 품어주신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시대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누구 하나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하박국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가가요 5% 10%씩 올라서요 정말 시장 보기에 겁이 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안 오를 게 없어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도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정말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거리가 없어요. 뭔가 감사할 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거리가 없어. 그러나 감사거리가 없을 때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말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내가 할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하박국의 기도는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고 있어요. 하박국이 이런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힘이 듭니까? 비록 하나님 백성들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막지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찌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예수도 안 믿어. 기도도 안 해. 근데 정말 때깔나게 잘 살아. 그걸 부러워하지 말래요. 속히 배임을 당하리라.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회장 사장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길어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래요. 이 하박국의 정말로 중심 요절은 몇 절이냐면 하박국 2장 4절이 중심 요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짜증내고 힘들어하냐면 상대적 비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 사람만큼 못 가졌어, 그 사람만큼 올라가지 못했어, 그 사람만큼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뭐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적 비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 비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비교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의지 절대로 다른 사람과 상대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대적 평가 때문에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고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오늘 소재의 최소한의 감사를 하기를 위해서는 소유의 기쁨에서 존재의 기쁨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얼마나 가졌다, 내가 뭘 얼마나 큰 것을 가졌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누구라는 누구인가의 존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아멘. 전능자이십니다. 아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은 나의 체질도 나의 약점도 나의 문제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나의 존재야. 내가 왜 기쁜가? 내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은 걸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기쁘다는 이 존재의식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복주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은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받던 도움을 다시 다 돌려받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사기꾼인데도 그걸 바꿔주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국무총리로 만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복 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바꿔주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우리들의 약점은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무엇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이렇게 하는 그 소유의 기쁨보다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훨씬 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제 내 기쁨의 가장 중심, 내 기쁨의 가장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많이 높아졌는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의식을 깨달았다면 이것이 최소한의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게 합니다. 예, 존재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죄송합니다. 존재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한 80대, 90대가 되면 다 평균하다.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잘생겼던, 못생겼던 다 그만 평균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쯤 되면 우리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어디 가야 맛집이 있지? 어디 가야 좋은 걸 먹을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나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러니까 주님, 나는 없어요. 근데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뭐가 있어서, 많이 가져서, 큰 게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시고 맛있게 밥 먹게 하시고 오늘도 이 지혜전에 오게 하신 거, 야, 이거 감사한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밥 잘 먹고 화장실 잘 가고 마음껏 잘 할 수 있는 것이 뭐요?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거, 그것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 안광금이 있으면 뭐할까? 침대에 넣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사는 사람과 누구만 대화할 수,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 없어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의 감사를 시작하는 것, 최소한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게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거로 다니시리라. 아멘. 이게 참 차원 높은 감사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해발 외척에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기가 되면 비가 얼마나 오지 않지만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와서 물이 밑으로 쓸리면 밑에는 다 난리가 나서 엉망이 납니다. 이게 높은 것이 안전합니다. 낮은 것은 태양빛 때문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높은 것은 이슬이 맺히기 때문에 풀과 꽃이 자랍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적인 그 가장 큰 교회에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보세요. 평생 감사하며 살았대요. 하나님 내가 뭐 교회가 커서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 뭘 감사했냐면 가난한 걸 감사했대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을. 내가 못 배운 걸 감사했대요. 내가 폐병 걸린 걸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있고 많고 그거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가난했던 것, 내가 못 배웠던 것, 내가 정말 폐병에 걸렸던 것 여기에 감사하니 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백인이 아니고 잉글랜드 섹슨지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흑인인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바마는 할머니 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흑인입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과 따돌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그것을 당했고 그 따돌림과 그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아는 정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정서가 미국의 중류층 이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최대한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최소의 행복을 찾으면 거기에서 감격과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에 감사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서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하면 정말 기뻐서 어쩔 모르고 야다다 싸다다 싸고 방을 하고요. 늘 가방 들고 다니면서 난리 피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를 들면 차원이 다르다기만은 하나님만 여러 요약하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입을 넓게 벌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입을 넓게 벌려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 부여잡고 입을 얼마나 크게 넓게 벌렸는지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증기식한 이후에 황인정이 백인정을 놓고 큰 소리 친 사람은 조영기 목사가 유일하네요. 증기스칸이 유럽도 정부했을 때는 백인들에게 큰 소리 치고 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수천 명의 백인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 친 유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가난이 교사다. 가난해서 힘들고 어렵고 불평한 사람은 가난이 교사다라는 의미를 모르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난을 불평하면. 그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는 신부가 시집을 가면 혼수감을 해갔어요. 근데 부잣집 딸은 비단 이불을 해갑니다. 근데 가난한 집의 딸은 돈이 없어서 비단 이불을 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뭐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각 이불을 해갔어요. 손을 조각 모아서 그걸로 어머니가 정성껏 다 떠서 조각 이불을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그 이불을 가지고 집을 시집을 갈 때 다른 딸들은 엄마가 비단 이불 해주는데 나는 이거 조각 이불이 웬 말이야 하면서 불평하며 시집 갔다면 절대로 그 딸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각 이불이라도 해줄 수 있는 어머니가 감사하고 이 조각조각 이불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정성과 어머니의 눈물이 들었으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그 딸은 분명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최대한을 꿈꾸지 말고 최소한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최소한의 감사할 때 최대의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은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다 없고예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하는 감사하겠대요. 즐거워하겠대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 돼요. 없을지라도 감사하면 돼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렵죠.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감사할 수 없는데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원망을 감사로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선택이고 깨달음이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 불평과 감사는 반복이야 합니다. 이게 이 최소한의 감사는 이웃과 이웃의 수평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지켜라. 첫째는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둘째는 하나님은 전 우주자의 주권자여 섭리자여 소유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세 번째, 너희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1년에 3번씩 감사절 축제를 보내라. 그것이 6월절, 장막절,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감사는 몇 프로, 불평은 몇 프로예요? 좀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나쁘고 힘들어지면 왜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이 감사와 불평이 몇 대 몇이에요? 이번 주 쉬어볼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한테 감사했다 때로는 불평했다, 감사했다 때로는 불평했다. 이것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는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는 뭐냐면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얼른 읽어요. 네? 금방 읽어요. 너무 길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순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은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나라는 너무 커서 장관이 120명이고 국무총리가 3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수석 국무총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바벨론 땅의 제2인자. 그런데 이 바벨론 땅의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인 것과 그가 믿는 하나님 유일신앙 때문에 이 다니엘은 늘 모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정적에 의해서 모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다니엘은 어떤 틈잡을 게 없어요. 딱 하나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틈잡아서 지금 뭐냐면 금상위에 절을 하면 누구든지 다 사자굴에 던지다라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어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왕의 도장 어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누구도 이것은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왕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구해주고 싶었고 정말 안타깝고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가 없이 사자굴에 집어 던집니다. 그게 법령에 조용히 지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국무총리직과 내 생명을 유지하려면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감사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독특한 감사며 다니엘이 독특한 감사고 최소한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독특한 감사 3가지. 첫 번째,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분에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의 순수성을 표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자세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했어요? 감사했어. 그럴지라도 안 될지라도 나는 감사.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감사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서 광야에서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만 하리라. 아멘. 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은혜가 내가 족하니까. 아멘.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럴 수 없는 감사입니다. 이건 앞에 있는 감사와 좀 반대제 좀 다른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인간이 계략이나 모함에 넘어질 수가 없다. 사필 규정,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항복할 수가 없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산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신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 이 믿음을 붙들고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고 번영할 때 불효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지금 법적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그 다니엘은 사자굴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세상 복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자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다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진리 가운데 진리 안에서 행하면 그 진리는 반드시 나를 도운다. 나를 축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 번째, 그러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감사요? 그럴지라도 감사. 그럴싸 감사. 두 번째, 그럴 수 없는 감사고. 세 번째, 그러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선비적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탄을 통해서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신비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들의 모험과 계략 속에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저들이 아무리 계략을 잘 꾸미고 나를 사자굴에 집어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
그럴 수가 없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다니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감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들은 이걸 참 하나 발견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눈이 열리시면 시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아멘. 우리는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거 끝인 줄 알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뭔가 잃어버렸어, 손해봤어. 그런데 거기에서 반드시 내게 주어진 이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이제 일반적인 어떤 걸로 이방 나라의 이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기적의 연속으로 이 바벨론의 이인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경험한 다니엘은 내가 지금 함정 속에 들어가고 있지만 나에게 수없이 기적을 베풀어준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잃어버릴 땐 다 절망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반드시 얻어지는 것이 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범사의 감사는 어디서 할 때냐? 최소한의 감사를 예, 최소한의 감사할 때 감사를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 이 감사의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오늘 2월 첫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다른 건 몰라, 제대로 못해. 그러나 감사 하나만은 제대로 하는 감사 대장이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럴 수 없는 감사, 크라 감사,